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과 평화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든지 화목을 만들어내고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설립되어져 있는 세계 평화 기구 유엔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유엔 말고 비정부 단체 NGO가 있죠. 여성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인종차별 문제를 위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차별 없는 구호를 하기 위해서, 세계 빈곤층의 그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 NGO 단체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할까요? 싸웁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운다고요.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과 뭘 하나요? 싸웁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나요? 싸웁니다. 차별 없는 구호를 하기 위해서 저 북한에 구호 물자를 보내자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과 뭘 하나요? 싸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설립되어진 이 비정부 단체들, NGO 단체들은 항상 정부와 부딪히고 그들과 동의하지 못하는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엔 세계평화기구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나요? 유엔 군대를 만들었죠. 화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힘이지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뭔가요? 폭력이죠. 아니, 이 세상은 화목과 평화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뭘 해야 한다고요?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화목과 평화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를 화목과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이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으니 이 말은 이 세상에 화목과 평화가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에는 화목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화목과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모든 화목과 평화는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목과 평화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워야 하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화목과 평화가 저 사람에게는 화목과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평화 통일이 북한에서도 평화 통일이겠습니까? 북한의 정권을 뒤집어 놓는 평화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적화 통일이 대한민국에서도 평화 통일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평화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원하는 화목은 전부 다 나 중심적이고 상대적이고 우리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주관적이고 이기적이죠. 세상은 화목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싸웁니다.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엔 화목과 평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화평이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으로 행복해지겠다, 화목하고 평화롭겠다, 화평이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참으로 이 사람인가 많이 만나보고 많이 의심해보고 많이 고민하고 그 결과 이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결혼한 결과 이 사람과 사는 것, 이 남자와 화목을 이루며 사는 것, 이 여자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쉽던가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쉽던가요? 어렵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화평의 기준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화평의 기준이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내 말이 틀림없이 맞는데,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내 생각이 틀림없이 맞는데, 저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목과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사람들은 왜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화목과 평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죄에 오염된 인간은 이제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신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우월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엔 평화와 화목이 없죠.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화목과 평화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2주 전에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한 번씩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지하철에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쁜 출퇴근 시간에 길을 막고 그 전철 한가운데 서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난 여기서 안 외칠 수가 없고, 그러니 나를 피해 지나가면서 복음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바쁜 출퇴근 시간에 길을 막고 서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든, 혹은 바쁘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 공공장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도 없고 나는 기본 예의를 안 지켜도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왜?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적인 우월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뭘 해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확 덮어버리죠. 그리고 강요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된 평안이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참 진리고 참 생명이니 믿으라고 강요를 하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요가 들어가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뭐가 사라질까요? 그 자리에 화목이 사라지죠. 평화가 사라집니다. 나는 화목과 평화를 전달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가 사라지더라? 화목과 평화는 사라지더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화목과 평화를 외칩니다. 이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뭘 합니까?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굳이 이렇게 과격하게 전달 안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달할 때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뭐가 사라지나요? 그 자리에서 화목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세상엔 화평, 화목과 평화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목과 평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꿀 뿐입니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화평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화평에 대한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화목과 평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샬롬, 화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란 이 세상에서 화평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 우리 가정에서의 화평,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사람과 땅은 샬롬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다시 붙어야만 샬롬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의 편에서는 방법이 없죠.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은 열리질 않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열어주고 하나님이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화목제물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정결한 짐승이 대신 사람 대신 죽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화목 제물을,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화목 제물로 사용하는 이 정결한 짐승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화목 제물을 통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약속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시면서 지금 이 화목 제물은 일시적이지만 화평의 언약,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화평하는
그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시죠.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목제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지만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면,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와 나의 관계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 영원한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화평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란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고, 25절, 내가 그를 통해 너희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화평의 언약. 에스겔 37장 25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도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내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화평의 언약을 이루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속히 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영원한 화평, 그 샬롬, 그 화목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았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 그가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온다. 그가 오시면 샬롬이 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 산상복음, 산에 올라가 그 유대인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화평의 언약 알지? 예, 압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가 왔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화평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윤리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시죠, 한 왕이 오십니다. 앞서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 한 왕이 오셔서 백성을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데, 17절, 그가 다스리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공의가 실천이 되어지면, 공의는 공평한 법을 의미합니다. 공의, 법이 실천되어지면 법에는 자비가 있나요, 없나요? 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법에 용서가 있나요, 없나요? 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공의가 실천되어지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 되어질 수 있나요? 방법은 오직 하나죠. 누군가가 대신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화목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구약의 이야기, 한 왕이 와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결과 화평이 생겼다는 이 의미는 이 왕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대신 넣어주심으로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 되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한 왕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대체 이 왕은 누구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너와 나를 창조하신 영원한 아버지이시요 평강의 왕이신데, 그 왕이 스스로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샬롬을 주셨다는 이야기, 평강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이루라? 평화를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화목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온 세상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세상에 화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사람들에게 화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화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화평은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지나고 평화롭게 지나는 것을 원하죠. 예수님이 주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화목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서 독립을 하는, 그래서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이 사회를 원했고, 사회적으로도 역시 로마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잘 살아보는, 아름답게 화목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보는 그런 독립하는 평화를 원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평화는, 화평은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세상에서의 화평을 찾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찾아라.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로 바꾸어 놓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 전쟁터가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화목하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나요? 우리의 가정 화목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해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놀랍고 막 듣기 거북하고 싫고 그렇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나는 뭘 주러 왔다고요? 난 검 주러 왔다. 예수님이 전하는 화평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가정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불화를 주러 오셨답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요? 불화가 생긴답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게 복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난 가정에 화평 주러 온 사람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대체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이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우리 가정이 화평해지고 인간 관계가 화목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그런 화평 아닙니다. 그런 화평이었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진작 그 화평이 이루어졌어야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도들 가는 자리자리마다 화목과 평화가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 아닙니까? 가짜 성도인가요? 진짜 성도죠. 그럼 여러분 가시는 자리에 화목과 평화 있어야죠. 여러분 가는 자리에 화목이 있던가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화평은 사람과의 화목, 우리 가정의 화목, 그런 화평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신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과의 화평이 더 중요하신가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하신가요? 여러분의 부모와 화목하며 사는 게 중요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내 가정의 화평, 내 자녀들과 화평, 내 이웃들과 화평, 내 일터에서의 화평, 이 세상에서의 화평을 우리는 원하지.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 내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내 자녀들과 화평을 이루고 내 일터에서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 이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내가 원하는 화평만 추구하고 살죠. 다 나 중심적인 화평입니다. 내 가정의 화평, 내 자녀들과 화평, 일터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엔 화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 화평이 있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내가 왔단다. 그 화평을 위해 내가 대신 죽노라 외치시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원치 않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참된 화평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슨 화평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이 세상에 화평이 없군요.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가족들과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이군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내 이웃과 원수로 살았고 내 가족과 원수로 살았고 이 세상과 원수로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있어야만 참 화목, 참 화평, 참 안식이 내 안에 있군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것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하면 내 가정도 화평해진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화평을 이루어도 내 가정 화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화평을 이루어도 내 일터가 화평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모든 곳에 화평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화평입니다. 오직 믿음의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들만 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참으로 모든 곳에서의 화평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성도라고 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성도라고 해서 원수가 없겠습니까? 왜 성도라고 해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서면 감사할 뿐이고 돌아서면 또 감사할 뿐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했다니, 이런 나를 하나님과 화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돌아서면 감사고 돌아서면 감사고 돌아서면 감사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성도들만이 아는 비밀이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쳐들어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의미는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엔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고 한다 생각은 하는데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수요일날 손영훈 목사님 보러 갈 텐데
손양훈 목사님처럼 반드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화목의 사람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세상도 노력하는데 성도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은 사람이지 화평을 만들어서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려고 하는 이유는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7절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나는 원래 돌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쉽게 우리 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하십시다. 돌을 맺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을 열매로 맺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냐면 참 진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돌 열매를 맺는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돌 감람나무인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참 진리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돌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본 뉴스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가 한 나무에다가 40개의 과일나무를 접붙이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나무에 40가지의 다른 과일을 맺히게끔 했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더니 2014년 8월 15일 경향신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이기를 했더니 오렌지 뭐가 있을까요? 자두나무를 접붙이기를 했더니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각자 자기의 원 열매가 나왔다고요. 돌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에서 무슨 열매 나올까요? 돌이 나오는 겁니다. 돌. 당연히 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고 해서 내 행실까지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뭐가 나오나요? 돌 나오는 겁니다. 돌.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원수를 만나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돌아오죠. 우리에겐 여전히 뭐가 나오니까요? 돌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너는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그 열매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끊임없이 돌이지만 그러나 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참 감람나무에게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열매로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열매는 언제나 돌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세상에 나보다 선한 자가 더 많고, 아무리 용서하며 살려고 해도 용서 안 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화목해하며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 먹으며 사는 존재이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전부 다 돌입니다.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화평이 있는 것이지 참된 화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성도 역시 화평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성도 때문에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화평이라는 진액을 받으면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돌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돌이 나와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에게선 돌밖에 나오지 않음을 알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 틀림없군요. 나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살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접붙임을 당한 나무는 자기 열매, 자기 가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이 뿌리, 나를 나로 보존해주는 이 뿌리, 나를 접붙여 주셔서 나에게 그 화평의 진액을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시는 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봐라, 너도 이 화평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볼 때 나는 화평의 사람도 아니고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 안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평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가정에서 찾아내는, 일터에서 오는 이런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화평이 있는데 너도 그 화평 누리며 살면 좋겠다. 이걸 전하는 게 성도인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의 복됨, 이게 곧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복됨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구원의 복됨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